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겨우 물어온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반탕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새 제단을 쌓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예배가 흐트러지게 되고 또 우리 신앙에 그동안 쌓아왔던 그 신앙의 견고한 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모습이 무너져 있는, 상당히 훼손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죠.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예배를 잘 드리지도 못하고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시간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게 되면 누구도 예외 없이 그 가운데서도 물론 몇 사람들이야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올바르게 잘 가져가는 사람도 있겠죠. 오히려 더 나아진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신앙이 많이 흐트러지게 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질되게 되고 또 잘못된, 왜곡된 그런 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먼저 정신을 좀 차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좀 자신의 신앙을 좀 하나님 앞에서 잘 비춰봐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신앙이 무너지면 끝이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신앙이랑 별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무너지면 끝이라고 느끼는 것들이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것이 무너지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일이지만 그러나 신앙이 무너진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끝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신앙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쪼록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신앙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빨리 우리의 믿음의 단을 다시 쌓아야 되는 그런 그 자세가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소명의 부름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디안을 이제 압제하고 있는 그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그 구원자로 사사 그 기드온을 이렇게 세우게 되죠. 그 기드온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기 전 시켰던 일이 있어요. 제일 먼저 시켰던 일이.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기 전, 그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기 전, 이때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인 거죠.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단을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재단을 점검하는 거죠.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다시 쌓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보면 어떤 일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믿음이 어떤 이렇게 찾으려고 하죠. 그것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은 제일 먼저 이 기드온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기드온에게 이 소명을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던 그 기드온이 이제 그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 다음에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먼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것. 이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처음 그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몰아내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가축들 이런 것들도 너희가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라 그랬죠. 다 그냥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있으면 편하니까. 뭐 새롭게 뭔가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들도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돈이나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삼지 마라 라고 탐심을 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현실을 살아가려면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거죠.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뭐 우리가 우리 인생 열심히 살아서 내 자식들 잘 되도록 그렇게 하고 이게 뭐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가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우리들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로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도 알고 그러니까 그것에 물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염려대로 그렇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주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만연해 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용사인 이 기드온의 그 가정도 어떻게 됐어요?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 아세라상을 이게 우상인 거죠. 우상. 이게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이 하나님에 대한 불투명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온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심지어는 이 성읍 사람들이 이 기드온이 이제 아세라상을 이제 찍어내고 그게 거기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더니 이 동네 사람들이 쫓아와 가지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법석을 칩니다. 우리 이 제단을 바알 제단을 왜 누가 파괴시켰느냐? 그래서 기드온이 파괴시켰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를 죽여야 되겠다고 지금 날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회복하려고 했던 이 기드온, 우상을 제거하고 그랬던 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빌미를 제공했을 때에 우리 신앙이 얼마나 무섭게 바뀔 수 있는가. 뭐 이들에게 그 결말이라는 것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에게 미디안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징계를 하고 그 너무하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을 지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의 이 모습을 보면 죽어마땅하게 된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어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있는 그 세상을 향했던 그런 마음이나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죽일 듯이 덤벼드는 거죠. 오히려 네가 뭔데 그런 이야기를 하냐, 내 형편을 알고는 그런 이야기를 하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 큰 줄기는 알지만 현실의 문제에 우리가 너무 급급해서 그렇게 살면서 자기 자신에게 그것이 핑계가 되고 자기를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지속되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해야 될 때에 오히려 그것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그렇게 말하는 자를 향해서 오히려 공격하게 되는 이런 결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죽을까봐 이 기드온은 두려워했죠.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죽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제일 먼저 시킨 거예요. 우리가 뭐 멋들어지게 주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정말 멋지죠. 그러나 그걸 하기 전에 우리의 예배가 올바르게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유튜브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제가 매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릴 때는 집중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목숨처럼 생각을 한다. 나 역시도 그렇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현장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제도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에 따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가 흐트러진 모습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절대로. 그러니까 좀 일찌감치 미리 모여가지고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보여주는 15분 전쯤에는 우리가 자세를 갖추고 화면을 좀 크게 한 군데 해서 가족들이 그 앞에 모여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취해서 그 시간 내내 예배 드리는 시간 내내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면요, 물론 이제 현장 예배를 드려도 지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늦음하기 그냥 켜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들어눕고 어떤 사람은 왔다 갔다 하고 뭐 이것저것 살피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신앙에 도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의 은혜를 느낄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회복될 수가 없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은혜를 느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근본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더 침체되어 가는 겁니다. 이걸 먼저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정말 이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잘 가꾸고 세우고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 매우 귀하고 당연히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예배의 재단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 기드온의 믿음은 약했어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27절에 성읍 사람들 아버지 다 두려워합니다. 막 두려워하면서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했어요.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믿음에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말하면 우리가 힘이 나고 용기가 납니까? 안 나죠. 하나님 그거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있고 이런 하기 싫은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기도원처럼 순종하세요. 따라야 하는 겁니다. 낮에 하지 않아도 좋아요. 밤에 해도 좋아요. 예? 그것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는 회복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그냥 순순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악한 마귀는요,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막 뛰어왔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세라 목상이 무엇을 도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아버지가, 이제 기드온의 아버지가 뭐 그런 이유 때문에 했겠어요? 그냥 자기 자식 이 사람들로부터 목숨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사람들이 이것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31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근데 이 구원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야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요, 사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만 나를 구원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우상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그것을 구원해야 돼요. 그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나를 구해줄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그들을 구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입니까? 그것들에 여러분이 휩쓸려 살게 되면 언젠가 그것들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기 가정, 먼저는 내 자신, 내 가정부터.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나의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의 정결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들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뿐이라는 이 기본적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 상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이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오늘도 싸워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교회를 한번 둘러보고, 내가 하루에 한번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거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으면 TV 보는 시간 좀 빼고 그렇게 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만큼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여러분 먼저 회복해야 돼요. 마음 먹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도록. 방해할 겁니다, 악한 마귀가. 그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그때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것들은 우리를 어쩌지 못해요. 어떻게 할 것 같지만 어떻게 하지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 할 때가 있죠. 그 혼자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여러분 그 가족으로부터의 어떤 반대에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특히 이제 그 부부 관계에 있을 때, 그때 반대에 부딪힐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 가정을 잘 돌보면서, 자기 가정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가 뭐 반대하고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 처음에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생기겠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심지어는 우리가 그 가정의 평화가 깨지게 되고 심각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그러니까 충돌이 생기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것으로부터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의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믿음의 견고한 성이 우리에게 제대로 쌓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은 우리에게 이 어려운 환경들을 주어지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게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편하고 더 즐거운 그런 것들로 보여지는 그런 우상들을 가득 채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시간이 되면 절대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집중하여서 드릴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특별한 시간을 반드시 정해놓고 그것을 지켜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올릴 때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제단을 먼저 쌓아 올릴 때 우리를 도전해오는 그런 모든 미디안 악한 것들까지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